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3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오늘 저녁 뉴스 꼭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부활절을 명절로 지켰다 하는 보도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주님과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단연 가장 신나는 날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는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의 대선언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몇 개의 문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기적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동안 이 땅 위의 모든 인생들을 올가맸던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눌러버렸다는, 완전히 KO시켜버렸다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그저 그런 날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뛸 듯이 그 기쁨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새벽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일이 부활주일이죠? 너무 좋아요.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해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의 상황은 참으로 퍽퍽합니다. 힘겨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우리가 공감해야 할 고백일 거예요. 옳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극히 복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아니면 지극히 난처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든지 그것 자체에 우리가 더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8차선 고속도로의 길을 달려가고 있든지 아니면 포장조차 되지 못한 험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든지 그것도 문제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마구잡이로 뒤흔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감격 때문에 무한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라는 시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고 봄바람, 봄 햇살을 마시며 새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첫 노래로 봉헌하는 4월의 아침. 이 아침 저희는 기쁨의 수액을 뿜어내며 바삐 움직이는 부활의 나무들이 됩니다. 죽음의 길을 걷던 저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오시는 주님. 오랜 시간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 힘없이 누워있던 저희에게 생명의 아침으로 오시는 주님. 할렐루야. 한 해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죽지 못하고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급급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주님 생각하노라면 아직 죽지 못한 나의 못난 모습으로 인해 왠지 모르는 부끄러움이 내 마음에 찾아들 때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못나디 못난 죄인들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 힘없이 누워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아침을 맞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시인의 고백처럼 힘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공에 붕 떠있는 에두벌룬과 같은 이야기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몽상 아닙니다. 가진 인간의 언어가 꾸며낸 멋들어진 픽션이 아닙니다. 공상과학 스토리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 역사적인 사실, 곧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증인들의 이름을 나열해 가며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바울은 여기서 부활의 증인들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역사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던 거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던 무리들이 며칠도 되지 않아 배반했지요. 2000년 전 지난 금요일은 이 세상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 땅에 구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메아리는 겟세마네 동산 곳곳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 주님은 붙잡혔습니다. 3년 동안 한솥밥 먹던 유다의 배신으로 군병들에 의해 붙잡히셨지요. 그 다음에 이어진 일들, 사실 기억하기조차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몸에 인정사정 없는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갖은 모욕과 조롱이 주님을 지치게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따르겠다는 제자들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치고 주님 홀로 남았습니다. 갖은 고난 겪으시다가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못 박히셨지요. 창에 찔리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날 여러분, 하늘이 울었습니다. 땅도 울었습니다. 해는 빛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다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유대 땅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젊은 영웅의 죽음을 보고는 다 발길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여전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믿은 건 아니지요. 다만 그들에게는 혹시 그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꾸미고 엉뚱한 소문 퍼뜨리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군병들로 하여금 무덤 문을 철통같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 후에야 안심하고 그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요.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예수님을 기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란 게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유대인의 안식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날이 또 하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주님의 죽음과 관계없이 세상은 여전히 그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두 눈을 뜨고 똑똑하게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잔했겠습니까?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까지도 목격했다는 것이죠. 동일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목격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서둘러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12명의 사도들,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성경 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던 날에는 무려 500여 명의 형제들이 한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요. 오늘 이 본문인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었다고, 부활의 증인되어 살고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일찍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노릇하는 거 그거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들 모두가 죽음의 증인들이요 동시에 생생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목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한 절의 말씀이 남아있지요. 본문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는 본문인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요. 그가 지금 부활의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단언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님, 그 주님을 나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생생한 고백, 생생한 증언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제는 이 고백이 2013년도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백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내 안에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날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손들고 찬송해도 이 고백이 내 가슴 속에 없으면 그 찬송들은 허공을 떠도는 노랫가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언제든 어디서든 부활의 사건이 남의 사건인 이상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될 때에만 비로소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그 고백을 가진 이들의 삶을 뒤집어 놓는 것이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마주물리랑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음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부활주일 앞두고 새벽 용사들이 매일의 새벽을 깨우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 완료했습니다. 금식기도 릴레이에 동참한 성도들이 오늘 광고도 해드렸지만 어제 새벽에 헌금한 것을 내일 강북 적십자사에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예배 후에 교회 인근 지역에서 우리 모두가 전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의 사건이 아닌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역사를 확실한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거나 옥에 집어넣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날 이후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변했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도 내던질 수 있는 충성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은 생애 동안 행복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대단한 명예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막대한 물질이 안겨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에게는 비난의 손가락질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쫄쫄이 굶는 허기짐이 있었습니다. 갖은 위험과 곤경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가 대답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보다 당당하게, 보다 좀 힘있게, 보다 용기 있게, 무엇보다 기죽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사도 바울만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한 두어 주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사순절이 깊어져 가고 있던 그 시점에 저는 한 선교사님이 전하는 실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요즘 우리에게 계속 위협하고 있는 저 북한 땅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경험한 일을 사람들에게 오픈한 것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으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고 병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밥을 준다고 하니 냇물을 건너오셨습니다. 바지를 걷어올리고 징검다리를 하나 둘 조심조심하며 건너오셨습니다. 옷은 남루했습니다. 추워 보였습니다.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아니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래도 조선족이 큰 소리로 김씨 아저씨 저녁 자시러 오시라고 해라 외치니 3명의 젊은 친구들과 함께 건너오셨습니다. 젊은 친구라야 60대 후반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79세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함과 경외함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저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왜 나오려고 하셔요?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눈길을 피하려 땅바닥에 시선을 두고 우물우물 쏟아낸 말입니다. 왜 탈출하려는가라는 질문에 노인은 겸손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찬송 한번. 할아버지가 건너온 그 냇물 소리마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허름한 집마리 위에 걸터앉은 우리, 아니 그분들의 모습이 잊혀질까 오히려 두려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언제 나오실 수 있으셔요?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순간 내 머릿속에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65명의 탈출자들이라는 말을 들었던 터여서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방법과 이동할 길목들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안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그리고 어느 산을 넘어야 할지, 아이들도 있다지 않는가, 긴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도울 것뿐인데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는데 무슨 설명을 붙여야 할까?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이끌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순간 노인의 입속에서 흘러내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그리고는 일어나 울타리 밖으로 걸어나가고 계셨습니다. 한 10분이나 걸렸을까 노인이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제 눈은 노인의 얼굴에 멈추었습니다. 그 거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을 쥐고는 몸을 곧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릴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고 하시는군요.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어서 가시라요. 경찰이 온다지 않소. 누군가가 노인에게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일단은 철수해야 했지만 저는 좀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가지고 간 돈도 드려야 했고
노인의 말도 좀 더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시자고 한 번 더 권하는 제게 노인은 나도 아오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암내다. 나도 암내다. 자유라는 게 좋은 게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노인 외에 다른 이들이 재촉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려다가 무릎을 꿇고 노인이 신고 온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우는 동안 나의 목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촉한 손길이 있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드리고 안녕히 계시라요 인사를 하자 그렇게 점잖았던 노인의 음성이 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요. 저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 노인에게 작은 소리로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서둘러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분명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작아지는 소리 뒤에 분명한 음성.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죽음이라도라는 말은 제가 생각해서 넣었을 뿐입니다. 서둘러 산골짜기를 빠져나왔습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운전하는 아저씨는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 조선족이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나는 그냥 울어야 했고 운전하는 기사는 내 모습을 계속 확인하며 같이 울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궁금해진 나는 그 산골짜기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기사 아저씨를 찾아가 차를 대절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기사가 사뭇 공격적인 말투로 쏟아낸 말. 뭘 하러 오셨소? 그 할아버지랑 노인네들이랑 그 가족들이랑 모두 죽었단 말이오. 수용사로 끌려가던 성도의 가족들이 모두 죽었다 하지 않소. 6명의 젊은이들은 끌려가지 않겠다고 덤비다가 매맞아 현장에서 죽었답니다. 기사 아저씨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나? 할아버지와 함께 탈출하려던 그들의 생애 목적은 뭐였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옥 같은 것이었는데 굶주리고 매맞고 억울함이란.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고향인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79세 노인이야 그렇다 치자고요.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온 자랑스러움이라도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 아니 어린아이들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로 죽어가야 했다니 노인의 말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중 왜 이렇게 고난당해야 했나를 생각하지 않은 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저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설교하다 말고 울고 글을 쓰다 말고 통곡을 합니다. 왜냐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고마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끊어질 수 있을까?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북한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신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공산권 국가였던 헝가리의 성도들도 그 말씀 붙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북한의 성도들도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이 회복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셨나요? 무엇을 느끼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나요? 제발 우리 모두 대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할아버지의 결정이나 행동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것만이 길이었을까? 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날 구원하신 십자가는 물론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는 그 고백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환경의 통제를 겁내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할아버지의 믿음이 이를 증명합니다. 동일한 고백이 2013년 부활의 날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보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사방팔방 다 막혀서 망연자실할 때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이 할아버지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죽음의 코앞에 닥쳐 있었던 이 할아버지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을 그리고 이 할아버지를 믿음의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을 향해, 내 믿음을 향해, 내 마음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너,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너,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와 계신다.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을 기대하라. 그리고 고백하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복된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것은 물론이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를 새롭게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나름대로 녹록하게 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루하루가 버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되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도 보이신 주님, 나도 만나주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 힘입어 이 험한 세상살이 이겨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우리가 찾을 때 많지만 이 할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우게 하시되 우리 안에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결단이 부족합니다. 성령님, 이 부활의 날에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부활의 권능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